2020년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인류의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사를 다 삼켜버린 듯합니다. 전 인류가 왜 이런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는지 현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코로나19 전염병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전 세계는 확신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한번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가 있었는지 최근세사를 한번 바라본다면 70년 전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새로운 세계 권력의 재편을 꿈꾸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희생당한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 우리 조선, 한국이었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나라는 강대국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패한 나라들은 한동안 국운이 밑으로 떨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이 팬데믹 전염병 대유행처럼 놀랄만한 이 핵폭탄을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사용함으로써 2차 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승리로 세계의 패권이 다시금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그 논쟁에 대한 2차 대전의 결과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2차 대전이 독일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일본을 강타했을까? 전체주의, 즉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과 국가에 종속된다는 이 독일의 히틀러주의를 통해서 그 히틀러주의의 잘못된 성서 해석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전체주의에 집단적으로 부역함으로써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유럽 전역에서 전쟁으로 인한 이 게르만 우선주의, 독일 우선주의가 발생하였고 2차 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핵을 인류 최초로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유럽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는데 그 기독교 사회의 핵심은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도 전 인류가 멸망할 수 있구나. 절대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전에는 전쟁이 나더라도 전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의 한 민족이었던 또 한 민족인 이 북한도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설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핵 개발과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자본주의, 즉 경제 도구로서 화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 세계를 극한 양국가로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면서 돈으로 재화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힘있는 나라들이 몇 개국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최근 이 10개월 동안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핵도 돈도 이 전염병 앞에 다 무릎을 지금 꿇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핵사용의 결과 교회 안에는 참 놀랍게도 부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야 되겠다. 특별히 미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물론 히피 세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개신교가 다시금 부흥하면서
1차 대전 유럽전쟁 이전에는 인간의 과학기술과 인간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이 전쟁 무기, 즉 핵의 개발과 사용은 단 한 번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류가 다 함께 멸망해볼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다시금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강대국들과 이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 역시 핵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북한도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70년이 흘러가면서 인간은 다시금 새로운 기계 문명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요즘은 디지털, 나노, 합성, 유전자, AI, 인공지능, 작년까지만 해도 우주개발, 인간복제 모든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만들어서 신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들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선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지금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모든 것은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정지 상태뿐만 아니라 뒤로 가고 있다고,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부터 3,300년 전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내용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해방되어 막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정말로 뜨끈뜨끈한 신앙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므로 시간이 아마 한 20일이나 3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나서 야, 너희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오늘 본문 32장이 끝나면 33장,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중간에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이야기 양옆에는 성막의 그 뜻이 뭐냐면, 성막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세요. 성막은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의 앞에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2장에는 타락한, 부패한 장면이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이야기의 앞에 아주 죄를 강하게,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근데 이들이 바로 전에 노예 상태였고 바로 전에 홍해를 건넜고 바로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뭐 이게 100년이 지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교만한 백성입니다. 이들이 심히 부패하였도다.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는 최근 100년 안에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과 유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모세는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분신이라고 합니다. 분신, 비슷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어지니까 곧바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왔던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 역시도 비슷했어요. 야, 너희들이 이집트 나올 때 갖고 왔던 그 금고리, 은고리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것을 새겨서 조각해서 만든 게 뭐냐? 가축의 신 송아지였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절일이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안식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며 춤을 추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했다. 우상을, 송아지도 찬송했지만 하나님도 찬송하고 이중신을 섬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나오는 10계명의 두 번째가 뭡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다라는 이유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뛰어난 사람, 뛰어난 목사님, 뛰어난 지도자를 신처럼 생각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에는 히틀러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냐면, 저들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입니다.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똘똘하고 잘 뭉치고 유럽에 가는 곳곳마다 개토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유럽의 경제권을 휩싸이니까 그런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경제적인 걸 다 착취하기 위해서 그 무려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개인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지성소를. 그리고 너희의 죄들을 씻겨줄 성막을 만들려고 25장부터 무려 31장까지 모세에게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겠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지난 작년까지 2019년까지의 삶은 항상 다른 것도 경우의 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과학주의도 섬기고 합리주의도 섬기고 이성주의도 섬기고 자본주의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인류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진보한다는 생각, 진화를 이루죠. 왜 그렇게 열심히 진화가 잘 됐으면 이런 코로나 하나도
이게 두려워서. 근데 이게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지나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류는 새로운 것에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이 자연과 한 인격체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자연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다시금 지금 깨우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미래학자, 과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자연을 혹사시켰다는 거예요. 혹사시켰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계속 혹사시키고 쉬지 않고 계속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면 암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마다 쉬고 주일마다 찬송하고 주일마다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하고 언약의 길에 충실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제가 걱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어제 빵을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지난 주일에 배가 왔어요. 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니까 여러분 몇 달 동안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오고 싶으셨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그 예배 끝나고 저녁 때 편집하고서 제 설교를 제가 봤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제대로 안 됐나 그랬더니 늘 우리 성도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성도님들이 나오니까 이 버벅거리고 오늘 좀 자연스러워요. 할렐루야. 버벅거리. 그러니까 갑자기 없다가 뭔가 있으니까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관계성,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늘 고백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스라엘만 목이 뻣뻣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목이 뻣뻣해요. 무언가 조금만 살만해지고 무언가 조금만 여유가 있고 무언가 노예 상태를 기억하지 못해. 바로 며칠 전까지 이집트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주니까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근데 그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보았던 거예요. 저 송아지가 우리한테 행복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도 주지만 저것도 줄 수 있다라는 이상한 확신이 우리한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게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지금 다 멈추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 전 세계에서 인정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사실 몰라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불평, 불만 그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참 안전한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얼굴이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지금 100명 밑으로 확 줄었다고 어제 나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무언가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부터 그 나머지 14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중재자, 화해자 모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참 이것들은 아무리 베풀어도 얼마나 교만한지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니.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11절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모세의 위치하고 하나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실 모세를 통하여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도대체 죽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으리라. 20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하여가 또 나와요. 12절에. 어찌하여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여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왜?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찌했는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느냐.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런 종족임을 모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한다고 했습니까?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똘똘한 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고 죄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나와서 주 앞에 다시금 당신의 은혜를 달라고,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 늘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신은, 야훼 신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쫄딱 멸망시켜 다 없앤 신이다. 이런 불명예를 안으시겠습니까? 언약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부족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이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딜레마에 굴복해서 나는 죄인의 길을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눈으로 얘기해서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침튀면 큰일 나니까. 당신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오직 단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 알아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돼서 너희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아름답게 이 땅에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은혜를 저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을 잠잠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한민족이 저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위기를 통하여 이 한민족이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이 교회에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 화해자, 이 모세 중보자 다 쓰러져가는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이끌어가는 그 일,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한민족에 또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금 서구 유럽 사회에 붕괴 열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의 열풍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